우리 이제 야고보서 12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 따라할까요? 내 친구는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따라하면 내 친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으실 수 있을까요?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생각나는 그 친구 한 명이 떠오르기 마련이고, 또 그 친구 한번 전화해 보고 싶다라고 한 친구가 가끔씩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친구도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불안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생각나는 존재도 있을 수 있겠죠. 요즘에는 강아지도 있고, 그렇죠? 가장 생각나는 게 누굽니까? 그러면은 아들, 딸보다도 강아지가 먼저 생각나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의 친구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너의 친구는 누구인가?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친구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장 먼저 생각나는 친구가 예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될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죄송합니다.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야고보서는 지금 철저하게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 두 용어가 있어요. 보시면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고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얘기하고 있어요. 자, 따라합니다. 싸움.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다툼. 이 싸움과 다툼인데 이 싸움과 다툼, 이 두 용어 모두가 복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단순하게 한두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여러 번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편지하는 그 공동체가 지금 싸움과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이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또 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통해서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좀 되돌아보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이런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라고 했을 때에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한번 따라할까요? 정욕. 이 정욕은 뭘 의미하냐면 악의적 쾌락을 얘기합니다. 쾌락인데 이 악의적 쾌락을 얘기해요. 자신의 쾌락을 만족시키려는 그런 쾌락적 욕망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자신을 방해하는 그 어떤 대상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냐면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로마서 7장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툼과 그러한 분쟁이나 이러한 정욕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로부터 오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옳다고 하는 이유로 적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 적을 설정함을 통하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고 오직 나만이 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파니치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이 교회에서도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 나를 드러내는 데에 힘쓰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성령에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 되기를 늘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전쟁.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한 전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내에서 내 뜻을 앞세워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 추한 전쟁을 하는 사람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추한 전쟁이냐 거룩한 전쟁이냐. 우리는 어찌 보면은 이 추한 전쟁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 저는 여러분들이 추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전쟁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국엔 내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하며 살아가는 삶이 됐을 때 만족하는 결과가 나올까? 2절은 이야기합니다.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과몰입합니다. 굉장히 과몰입해요. 소유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전쟁을 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살인하는 것일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안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 사람들은 정말 살인하는 사람들일까요? 진짜 칼을 들고 살인을 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분노하는 자는 심판받을 만한 살인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분노하는 사람, 내가 나의 뜻대로 나아가는 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은 살인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 뜻대로 교회 내에서 살아가고자 힘쓰는 사람들은 살인자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러한 사람들은 내가 원한 대로 결과를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얻지 못합니다. 결코 그렇다고 해서 또 얻는다고 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적을 설정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적이 없어졌을 때 또 다른 적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적이 없어졌다라고 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결국에는 그 최종선의 적은 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결국 과몰입해서 나의 뜻을 위해서 과몰입하게 됐을 때 받게 되는 결과는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얻지 못하는 것은 다투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전에 다툼과 싸움이 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다투지 않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얻지 못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은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툼이 아니라 기도하는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설령 옳든지 안 옳든지 그걸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그래요. 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걸 뭐로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 나를 위하여 쓰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도했을 때 100%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그건 그냥 종교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해도 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 쓰려고, 이 정욕으로 쓰려고 한다, 이 쓰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다파나오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다파나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낭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할까요? 낭비하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정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는 행위는 낭비하는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그 행위가 낭비하고 있는 행위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세요? 기도도 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조심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낭비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6편 18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마음속에 죄악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결국에는 낭비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우리는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결국에는 하나님과도 다투려고 할 때가 있어요. 기도의 본질은 여러분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닐까. 그래서 이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얻어내는 것이 기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비워내는 것이 기도의 본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러 나오셨어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들 계시지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하십시오. 근데 꼭 구하시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를 꼭 물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내가 정말 기도를 낭비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고민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참 기도자 되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김기성 목사님이 현대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통을 소거하려고 하는 시대다. 지금 이 시대를 고통을 소거하려고 하는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둔다는 것은 지난 주일 말씀을 빌려 표현하자면 나의 해석자를 어디로 둘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삶의 해석을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것으로 시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낭비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고통을 소거하기 위해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그 형통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속에서 4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4절 5절에서는 이 세상 정욕의 추구는 영적으로 하는 가늠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가늠한 여인은 누구인가? 이걸 문자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또 예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내 남편,
내 남편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기서 아내, 신부가 되는 존재는 누구예요? 우리라고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간음한 여자들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간음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린 영적인 간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비록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고 또 하나님을 믿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세상과 짝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뭘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졸 때가 됐어요. 나는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분들만 한 목소리로 아멘.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나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분들만 한 목소리로 아멘.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미워하라는 게 결코 아니에요. 세상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많은 이들과 함께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되 무엇보다 이 사랑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기초적 관계가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속에서 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헛된 것이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러분들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언약 백성이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여기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보통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나에게 없는 것, 심지어 있는 것까지 상대방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 마음이에요. 악의적 마음이죠. 근데 여기서 쓰인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부도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부부관계에서 품는 감정에서 나오는 질투를 얘기해요. 깻잎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깻잎 논쟁 아세요? 이렇게 같이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부부끼리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근데 이렇게 있는데 깻잎을 상대방의 그 부인이, 내 친구의 부인이 떼는데 못 떼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잡아준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이거 봐요. 벌써 어머라고 나오잖아요. 이 남자분들은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성분들은 어머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나오는 질투심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깻잎을 떼어주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부부관계에서 나오는, 만약에 제가 어느 여자분의 깻잎 떼는 걸 도와줬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 제 아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아마 그날 집에 못 들어갈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깻잎 논쟁이 있거든요. 이게 젊은이들 사이에서 있는 깻잎 논쟁이에요. 사랑하는 남성분들, 절대로 다른 여성분들의 깻잎을 떼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보여도 갖다 주지 말고, 아무리 보여도 매너 부리는 행동 하지 마십시오. 그냥 두십시오. 그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옳은 일입니다. 여하튼지 간에 여기서 나오는 감정이 무슨 감정이에요? 부부관계에서 나오는 질투심이란 말인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나오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시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나와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질투하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투하시고 시기하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가 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소유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자, 이런 속에서 여러분들의 친구는 누구인가라는 생각 속에서 이 말이 생각났어요. 블레스 파스칼, 우리 담임 목사님 자주 말하는 사람이죠. 이 블레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신의 형상을 한 구멍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 문구를 보면 신이라고 하면 안 다가갈 수 있어요. 다른 신이라고 하면 안 다가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저 문구를 친구의 형상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가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친구의 형상. 내가 어느 것을 의지하기 어려울 때에 친구인 줄 알고 갔을 때에 구멍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친구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생각했을 때 갔을 때에 이것이 구멍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만을 위하여 살아가시고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가?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시지요. 당신의 친구가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절교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살펴봐 줄 수 있는 유일한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나의 진정한 친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속에서 6절서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친구로 두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6절서부터 10절까지 얘기합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자세를 권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교만하다라고 하는 뜻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남의 위에 서서 자기를 드러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교만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 옆에 있는 사람 위에 서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위에 서서 있을 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냐? 자기가 드러내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잠언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제 아내가 저에게 늘 하는 말이에요. 늘 인용하는 말.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자랑하듯이 얘기하면 꼭 이 말씀을 저한테 이야기해요. 교만은 패망이야. 패망의 선봉이야. 당신이 그걸 하고 있어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가 나오는데 겸손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겸손한 자는 원어로 봤을 때 높이 솟아오르지 않은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 솟아오른 산이 되기보다 저기 오를 만한 동산이 되길, 언덕이 되길, 이런 것이 있죠. 그게 뭐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내가 드러내길 원하죠. 잠실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빌딩이 하나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서울 어디에서 봐도 그 건물이 보이고, 심지어 경기도에 가도 그 건물이 보여요. 정말 그 높은 빌딩이 하나 있죠. 한 큰 그룹의 회장이 그걸 짓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이 서울의 랜드마크가 됐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건물이 어느 한 사람이 자기가 드러내고 어느 곳에서 봐도 자기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징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은 이게 뭐 좋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쁘게 보면 하나의 욕망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이게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람의 심리가 적용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지은 그 회장이 자기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거를 짓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높아지길 원하고, 누구보다 위에 서길 원하고, 어느 누구도 내 위에 있지 않길 원하고 내 아래에 있길 원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야고보의 편지를 받은 이들이 그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악한 욕망을 억제하고 형제와의 화목을 추구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높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겸손한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속에서 7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속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종종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교만함에 이끌리게 합니다. 창세기 3장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누가 유혹합니까? 뱀이 유혹을 하죠. 뱀이 유혹하는 경우, 이 아담과 하와는 결코 이기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에 광야에서 몸소 보여주셨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에요.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하고 피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피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마귀를 피하면 안 됩니다. 마귀를 피하게 만들 때에 결코 이 마귀는 우리를 쉽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누구에만 가능하냐?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 어떤 사람이 가능하냐? 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다시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정해져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제한돼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생겼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또 우리 몇 시간 전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도 예배하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면서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존재가 바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마귀로 하여금 우리를 피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요즘 읽은 책 중에 재밌게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조너선 하이트의 불안세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불안세대라고 하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즘 현 시대 속에 나타나는 이 SNS가 사람을 장악하고 있고 이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게 SNS다. 이제 다시금 이 SNS와 미디어 매체로 하여금 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 멀리해야 한다. 그래서 미디어 금지법, 이 SNS 금지법이 생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그 SNS를 어린아이에게 금지시키는 법이 이제 하나씩 이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년서부터도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SNS도 어린아이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SNS로 하여금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이 있거든요. 이 책의 내용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수 없지만 이게 뭘 얘기하냐면, 아이들을, 이 책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 속에서 부모들이나 나라나 환경이나 아이들을 이 밖에서는 과잉 보호하고 있는데 SNS에서는 과소 보호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거든요. 아직 그거 안 띄워줘도 돼요? 자, 그 속에서 정말 아이들에 대하여 어떤 솔루션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아이들로 하여금 다시금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아이들을 let grow,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약간의 위험을 스스로 마주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놀이시설도 너무 안전하게. 여러분 요즘 놀이터 보세요. 얼마나 안전해요. 떨어져도 폭신폭신한 거 있고, 그렇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놀이기구가 높았어요. 놀이터에 있는 것들이. 그런데 지금 다 낮아요. 떨어져도 팔 하나 안 부러질 수 있어요. 옛날에는 툭 하면 어디서 떨어졌다를 팔 부러져서 오고 막 그런 친구들 많았어요. 어디서 그랬어? 놀이터에서 그랬어. 이런 경우 많았거든요. 근데 이런 속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약간이나마 위험한 환경에 좀 노출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띄워주세요. 아이들은 실제로 자신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주어졌을 때 주변에 서성거리는 어른 보호자에게 의존하는 대신에 스스로 그 책임을 지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턴가 마귀로부터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만 기도해요. 하나님, 날 좀 보호해 주세요. 이 위험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를 좀 안전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나 좀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된 사명자가 되어가기 위해서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귀로부터 보호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기보다, 마귀로부터 피해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마귀를 대적하여 나에게 주어진 책임, 부르심의 사명감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도 어찌 보면은 이 위험의 환경 속에서 좀 더 당당하게 나서야 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냥 그저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모든 것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냥 나약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건강하고 당당하고 용감한 믿음의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무슨 마음,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을 버타는 그리스도인은
이중적인 태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성결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의심과 믿음 사이, 우상신과 하나님 사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우리들에게 성결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마귀와 대적하여서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마음만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9절 읽어보죠. 9절 시작. 슬퍼하며 자, 여기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 세 가지 단어에 향하고 있는 이 방향이 누구에게 되어 있냐면 나 자신에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 슬퍼하고 나 자신에 대해 애통하고 나 자신에 대해 울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왜 나로 인해서 슬퍼하는가?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동시에 세상을 바라보는 두 마음,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마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정욕으로 따라가는 그 마음, 그 나의 잘못된 마음을 바라봤을 때에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구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게 억지로 됩니까? 우는 게 억지로 돼요? 우는 거 억지로 안 돼요. 저도 한 10년 전만 해도 우는 게 억지로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이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억지로 울 수 없어요. 억지로 애통할 수 없어요. 억지로 슬퍼할 수 없어요. 사람 눈 보면 바로 티납니다. 저 사람이 억지로 저러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무슨 의미냐? 우리는 거짓으로 내 자신의 모습을 억지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인정할 수 없어요. 무슨 의미냐? 웃음과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는, 세상에 주는 기쁨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체를 들여다보는 애통과 근심에 바뀔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철저하게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한 마음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만이 바로 애통으로, 근심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내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모든 것들을 가시돋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내가 가시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을까요? 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만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할 수 있는가? 나의 가시를 철저하게 부서뜨려 버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내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그것이 복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인정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습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속에서 마지막 절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내가 벌거벗겨진다고 해서 결코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가시, 방어수단이 없어진다고 해서 내가 모든 쓰러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그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를 높여주시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의 얼굴을 높여주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바라본 것처럼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있잖아요. 똑같이 바로는 그 두 얼굴을 들게 했어요. 두 얼굴을 들게 했을 때 한 사람은 목이 잘려서 효수되었고, 또 어떠한 사람은 그래서 다시 한번 관직이 회복돼서 다시금 회복된 사람으로 나아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는 일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낮아지게 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낮아지게 한다고 해서 그 악한 세력들에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할 때일수록 낮아지시고, 그리고 나의 낮아진 모습을 인정하시고, 또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높여지는 그 모습을 향하여 이 삶이 다른 이들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뜻을 누가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누가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진정한 친구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해석해 줄 때 그것이 비로소 나를 높임받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끝까지 유지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친구는 하나님이다. 내 친구는 예수님이다. 내 친구는 성령님이다. 신실한 친구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신실한 친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와 축복이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친구는 하나님이십니다.